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에 동의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시작하여 여전히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 인근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평가가 예수님 살아생전 그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져 왔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탐식가이다라고. 이것은 당대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야기하였던 표현들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평화인 팍스 로마나를 방해하는 정치 선동가다라고 이야기하는 당대 정치 유력 권력자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이야기하는 당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누군가를 통해 가능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들려오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과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본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나온 말도 있습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억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전파하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양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또한 매우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더라면, 수십 차례 예배를 드렸더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당장 소리내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이 시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말할 수 있어야 할 이 질문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한 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겐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되며 중요한 물음과 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본래 헤르몬산 기슭 해발 345m 지점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이자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곳에 큰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카이사랴 빌립보라고 명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가 붙여진 도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일정 규모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도시여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조그마한 도시를 일구어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이는 것은 황제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 혹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위치하고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였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가이사라 빌립보가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여 있다고 볼 때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웅장한 황제의 신전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숭배되던 황제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황제의 도시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그리고 군사적인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최고 자랑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학문과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으로 대도시를 일구었고, 그들의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대도시마다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을 짓고 심지어 가정마다 의뢰히 작게라도 서재를 구비케 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인의 나상과 또 우람한 몸의 남성의 나상을 도시 곳곳에 질비하게 세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보았던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 웅장한 황제의 도시 앞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께서 우뚝 서 계십니다. 사실 그분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행색, 그리고 몰골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추종하고 따르는 비천한 갈릴리 어부들을 연상해 보노라면 그 황제의 도시 속에서 주님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은 거린들의 모습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평균 이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웅장한 황제의 신전 문지기보다 어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초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웅장한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거침없이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와 같이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 어지럽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심판과 정의를 다시 선포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라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 엘리야와 같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였던 예레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기대하였던, 그리고 소망하는 그들의 마음속 염원을 예수님께 담아서 표현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것은 얼핏 들으면 주님을 향한 칭송과도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대화가 황당한 벌판이 아니라 웅장한 황제를 도시를 배경으로 주고받은 대화임을 생각한다면 전혀 칭송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과 같은 몰골이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을
신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몰골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거쳐갔던 수많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채 오히려 계속하여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나를 3년이나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이다.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가 본 나를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라는 아주 직설적인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3인칭의 물음을 던졌는데 지금은 2인칭의 물음으로 바꾸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은 사실 매우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물건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의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부포는 이히 운트 에스에서 이 운트 두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물질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인격적, 대화적 관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동시에 어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되시겠지만 2인칭의 대답은 구경꾼의 대답일 수 없습니다. 실존을 걸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인격 신앙을 걸고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황제를 칭송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답변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어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질문에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대답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예수님을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답변해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질문이 던져진 당시 상황은 한적한 바닷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웅장한 황제의 도시에서 빈민의 옷을 걸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벳세다 벌판이 아니라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던져졌음을 생각한다면 이 고백의 의미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으로 인간의 지식을 고양시켜주고 인간의 아름다움만을 고양시켜주는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고백이고 선포였습니다. 생사를 건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누가 봐도 아주 남루한 거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고도 분명한 고백이지요. 로마 황궁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이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당신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진 가이사랴 빌립보의 정경과 배경을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대의 인간적인 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닌 세상 속 눈으로 보여지는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당신의 삶, 그것을 목적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강조하자면 이 세상을 압도하는 것은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겠노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모니즘, 성공지상제일주의, 물질주의로 대변되는 그 당시나 우리 시대의 황제의 논리, 지금도 인정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법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 진리 앞에서 나사렛 예수 당신이 우리 앞에서 보여준 삶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음을 우리가 믿기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따르겠고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이 황제의 도시에서 드려졌던 고백임을 감안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었던 그 누구의 고백보다도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판인데 그 눈에 보이는 황제의 판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논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된 우리 아둘람 공동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픈데 작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이 이곳에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며 이 지역 사회, 나아가 조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는 먼저 이 고백이 가능한,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누군가의 질문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들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이 고백이 마음속 진정한 울림의 고백으로 선언될 수 있기를 늘 고백하고, 들어도 고백하여도 질리지 아니하고 일체의 변화가 없는 이 반듯한 고백 위하여서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지속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회가 조금이라도 빨리 부흥되고 자립되기를 애타게 염원하지만, 여러분들, 교회가 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건강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한 명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성경이 전하고 제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제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묻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할지 사실은 참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난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용기가 더해진다라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서라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삶에 너무나도 풍성한 간증이 더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선언하는 귀한 대화가 되었으면 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이보다 분명한 질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거듭남의 신비로움을 경험한 자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주저없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는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의심과 고통을 가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유일한 그 변함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의 비결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가라는 그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어떤 때와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니? 라는 질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최고의 대답이 그분이시라는 의미를 알기에 우리 인생 제대로 참되게, 바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내 중심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바꾸어 나가겠다라는 결단이 늘 가능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되어져야 할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전한 이유는 늘 이 질문 앞에서 실존적으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실존적으로 오늘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더욱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일종의 해석학적인 전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삶이 전환되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포함된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찾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그것은 어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신을 드리는가에 비례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그분을 분명하게 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데 믿음의 여정을 시작조차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 던지고 또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유익이 더딜지라도 우리 모두의 노력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도 귀하신 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종결되어진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거짓 신자 아니면 신앙 없는 자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진실로 가능한 사람이라면 교회가 무너질 일도 없고 세상이 이런 급한 속도로 무너질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삶의 실질적인 고백, 존재적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 안에는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고백됩니다라는 또 하나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거듭남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만 있다면, 은혜 안에서 새로남의 은총을 날마다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애써 주님을 알자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거듭남의 영광, 새로남의 은총,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 거친 세상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며 규모와는 다르게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교회, 아둘람에 속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자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어쩜 우리 같은 연약한 신앙의 초보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한 듯합니다. 믿으면 행동할 것이요, 그러나 믿음이 안 생기면 반대로 해보아라. 행동하면 믿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생명 걸고 로마의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을 오직 주로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두 고백하며 그 예수를 선포하며 전하는 자들로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과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말씀 묵상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늘 여러분들에게
셀프 점검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삶을 향하여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 하나님께 외치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말씀을 더해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크신 예수님,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분명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되어 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바른 대답이 필요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다양한 삶의 고백과 행함으로 간증하고 선언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